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절만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11절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12절 이하 요단 서편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와 항의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다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냐고 하면서 싸울 기세로 달려듭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성소만 두게 하십니다. 요단강 도하 이후 기념비가 있는 길갈에서 주로 예배를 드리다가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실로로 옮긴 그 예배의 처소를 실로로 옮긴 이스라엘은 사무엘 초기까지 즉 블레셋에 의해 상실되기 전까지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한 곳에서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지 않고 별도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동편을 향해서 서편은 두 가지의 역사적 사건을 언급합니다. 첫째, 17절, 부올의 죄악입니다. 민수기 25장, 시므리 한 사람의 음행이 이스라엘 2만 4천 명의 연병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17절에 보면 오늘까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는 그 피해의 영향이 지금까지 아직도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20절 아간의 범죄를 언급합니다. 여호수아 7장 아이성 전투 실패의 원인으로서 한 사람의 도둑질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36명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의 죽음이었지만 이 패배로 인해 이스라엘의 사기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스꽝스러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적 전우회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찾아가서 체근하려는 방문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도 죄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권면해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서편의 사람들처럼 과격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서편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과는 다르게 좀 더 부드럽게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행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요단 동편 너희들이 잘못하면 서편에 있는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이 위기감 때문에 즉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남의 신앙적 잘못을 지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18절, 19절을 잘 읽어보면 그러한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막고자 요단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서편으로 간 것이고 갈 때 부올 사건을 해결하여 연병을 중단하게 만든 종교 지도자 비느하스를 필두로 세우고 각 지파의 지도자 한 명씩 총 10명이 동편으로 가서 동편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가 우리에게까지 튀지 않도록 그러한 염원을 담아서 방문하였을 것입니다. 동기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이 나의 유익이라 하더라도 남의 잘못으로 인해, 남의 죄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인식은 필요하고 그러한 인식이 그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누군가 잘못된 길로 계속 향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막고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 이 세상이 망가지지 않도록 철저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 잘못하는 건 나에게 크게 그것으로 인해 내가 크게 피해를 받지는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 잘못하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 나에게로까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 지금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죄에 대한 인식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향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죄악의 늪에 빠지려고 하는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뛰어가서 말리고 살리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누구든지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오늘 본문처럼 긴급하고 과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좀 더 지켜보면서 느슨하게 거리를 유지해야 할 때도 있고, 좀 더 부드럽게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이 죄악의 늪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선명한 인식과 죄에 대한 위험성 인식,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무언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접근하라고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신 다음에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역할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